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 끝절 2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차례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2장 13절부터 17절이 첫 번째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보면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레위를 부르실 때도 보면 어디 멀리 가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제자를 선택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준비를 늘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같은 말씀이 공관복음에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서는 이 세리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이 레위고, 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레위와 마태와 레위는 각각 동일 인물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됐든 레위가 됐든 이분이 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세금 납부하러 갔나요? 아니요.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수납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직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점잖게 세무 공무원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성경 속에서는 세리예요. 아주 천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아주 악덕 직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원수 같은, 또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그랬죠? 세리가 이 악한 죄인들과 동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죄인이 세리고요, 세리가 또 죄인이에요. 세리는 이런 취급을 받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세무 공무원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마치 전부는 그러신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부정부패하는, 아니면 다른 사업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워낙 투명한 사회가 돼서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안 하지만 옛날에 가게를 하셨든지 아니면 공장을 하셨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세무 관리들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요, 우리 예전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정말 더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을 그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푸블리카. 우리가 푸블리카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이름 쓸 때처럼 그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이런 뜻에서 푸블리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푸블리카, 세무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이제 식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민지라는 이름을 쓰는데, 로마는 뭐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주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 그 방대한 로마 제국 영토에 다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로마 식민지가 아니고 어디는 이집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황제 속주라고 그래서 이집트는 황제의 식민지예요. 또 위에 뭐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나 뭐 이쪽 게르마니아, 독일 쪽 이런 데는 또 보면은 뭐 원로원의 속주, 그러니까 원로원이 지배하는, 또 그 외에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이런 속주들로 나누어지는데, 황제 속주에서 거둔 세금은 전부 황제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원로원 속주는 다 원로원의 재산으로 비축되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의 속주들은 로마 제국으로 그 세금이 환입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주마다 뭐 황제 속주가 됐든 원로원 속주가 됐든 어디든 속주마다 꼭 있는 사람들이 푸블리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보낼 그 금액을 책임지고 모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가 거두어야 할 할당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둬야 할 할당량 중에서 할당량보다 더 거두는 거예요. 아무튼 로마 제국에는 할당량만큼만 보내면 돼요. 그리고 더 거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윗사람에게 상납용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그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기가 거둬야 할 할당량보다 더 거둬서 착복을 했고, 그리고 상납해야 할 곳에 상납도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부하들에게도 나누어야 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에 겹게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속주마다 세무 공무원들은 아주 악명이 높았고, 그러면서 비리의 온상이 됐지요. 심지어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밀란의 원인이 되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상당수가 바로 이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뭐 근대 세계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미국에 대해서 배울 때 혹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773년에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그 차를 많이 싣고 있던, 홍차를 많이 싣고 있던 그 배를 미국에 있는 그 보스턴 시민들이 그 배를 상선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차를 다 불태워 버리는 이런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됐냐면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의 자유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좀 더 새로운 사업을 꿈꾸면서, 새로운 터전을 꿈꾸면서 막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영국에서 맛들인 차를 마시는 일에 이제 사람들이 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이제 일상 대중 음료가 됐어요. 고급스러운 대중 음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보니까 차를 많이 마시니까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그 차에다가 높은 세금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쌀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쌀밥 한 공기 먹을 때마다 세금 더 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세금 더 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스턴 시민들이 그 차를 실었던 배 상선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보스턴 차 사건을 기회로 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차에 부과된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백성들에게 항상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그 세금 수탈을 당했죠. 뭐 곡물로 당할 수도 있고 귀금속으로 당할 수도 있고 특작물로 당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슨 방법이 됐든지 일본은 세금을 수탈해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또는 그 수탈한 양식들을 더 잘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곳곳에 철로를 놓고 항구를 개설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조선 땅을 정말 염려해서 이 사람들도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철도를 놔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항구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 조선 한반도 땅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을 세금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도 밉지만 누가 더 미워요? 누가 더 밉습니까? 안 미워해 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미워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 밉다는 말하고 같은데, 여러분 그 수탈해가는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것도 있는데 또 그거보다 더 미운 게 누구냐면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그 조선 사람들, 그렇죠? 거기에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선 사람들이 정말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레위 같은, 삭개오 같은 그 인물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 수탈해가는 로마 제국도 밉지만 지금 누가 더 밉냐면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레위 또는 마태 같은 사람, 이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런 세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온갖 비난과 구설수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야, 예수님은 삭개오 저 집에 들어가셨다, 저 집은 선택받아서 참 좋겠다, 그렇게 칭찬하던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많은 무리가 모여 수근수근거렸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근수근거릴 때 좋은 말 합니까? 칭찬하는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상징이고요. 그렇게 마태 또는 레위는 선택을 받아서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이 마태 또는 레위를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으면 이전과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는 그의 그 부끄러운 직업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세관을 떠난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냥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가는 그 12 제자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그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레위 같은 사람 또는 죄인이라고 저들이 그냥 그 단정 지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서 언제나 소외되고 언제나 비난받고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각에서 볼 때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자칭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까지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을 가졌는지,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든지, 이런 것이 의의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어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도 그 첫 제자들, 또 야고보와 요한이나 베드로와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백성들 공동사회에서 축출되어 있는 이런 레위 같은 사람 또는 삭개오 같은 사람,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한 그 신앙에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주님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레위가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인 척하지 말고 죄인으로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이야기는 18절부터 22절 짧은 말씀인데, 금식에 관해서 이제 또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일주일에 2회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에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주 커다란 종교 파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성경 속에 그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광야 공동체가 있고, 또 그러면서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당이 매우 지나치게 정치적 결사체였다면은 위에 나머지 세 개는 종교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자기 생활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들어가 그저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사해의 쿰난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례를 하고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그 고고학 유적들이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 유물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나서 가보시면
목사님이 말씀하던 이 에세네파가 어떤 생활을 했구나, 어느 곳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의 회원이 아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금식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바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경건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상징인 금식을 예수님 제자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난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예시로 이걸 드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 21절, 22절에 각각 세 가지 비유로 답변을 주시는데 19절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혼인 잔치집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잔치하는 집, 결혼식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물론 요즘은 바빠서 못하고 빨리빨리 오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 그 혼인 잔치집에서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지금 경건하게 있느라고 식사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기가 바빠서 안 하는 거지 어떤 경건을 핑계로 안 하지는 않아요. 이 혼인 잔치집에 지금 신랑이 있어서 아주 들뜬 분위기 속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하루, 옛날에 길면 이틀 이런 잔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그 결혼 예식은 일주일간을 했다고요. 혼인 잔치집에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일주일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날 끝까지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찾아오신 신랑, 함께 하시는 신랑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또 21절에서는 생배 조각을 비유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앙 체제가 시작이 되는,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배 조각의 비유가 뭐냐면 낡은 배와 이제 갓 짠 생배를 꼬매서 이렇게 연결해서 꼬매면 이 생배의 인장이라고 그러죠. 당기는 인력이 강해가지고 낡은 생배가 이게 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을 고치려면 낡은 배를 가지고 덧대서 고쳐야 하고, 생배를 고치려면 생배를 같이 덧대서 같이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과거의 체제, 율법 중심의 체제와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체제가 같은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22절 새술은 세 부대에 넣는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으면 그 양가죽을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는데, 이게 포도주가 발효해 돼가는 동안 같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 원래 담았던 포도주를 다 쏟아내고 아직도 겉이 멀쩡해 보인다 해서 예전에 썼던 그 양 가죽을 다시 부대로 사용하면,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발효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옛 그 포도주를 담았던 이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터져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찾아오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과거의 가죽, 과거의 포도주가 아니라 새술이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이
이게 정말 중요하냐? 경건의 무슨 기준점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옳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답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반으로 삼았던 율법을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게 이게 안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선포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가지고 있는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금식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과는 다른 한 차원 더 높아진, 아니 두세 차원 이상 높아진 다른 신앙 체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기쁨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금식하면서 기쁜 표정을 지었을까요?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요? 슬픈 표정 지은 거예요. 또 나 지금 금식 중이야 하고 생색내고 표시하느라고 머리도 단정하게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 안 하고 금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얘기는 뭐예요? 금식한다는 표시가 안 나게. 뭐 금식이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게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참된 금식이지 사람들에게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40일째 아침 금식해, 나 며칠간 온전히 금식해서 이거 해낸 것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으로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감사로 잘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뭐 습관적으로 음식을 거르는 게 이게 금식 아니에요. 겸손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다져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3절부터 28절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안식일 논쟁을 얘기하죠. 뭐 금식 논쟁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걷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됐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됐는데 이삭을 잘라서 이제 뭐 구워 먹지는 않고 비벼 먹었겠죠.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 아실 텐데 그 이삭이 다 여물지는 않았어도 이삭 그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아니면 모닥불에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구워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시골 외갓집에 오면 이제 이른 방학 때 오면 막 아직 그 밀밭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밀밭에서 이렇게 그 동네 형들이 이렇게 잘라주더라고요. 칼이나 낫으로 이렇게, 아니면 손으로 끊어주면 그렇게 손으로 비비면 다 벗겨지지도 않는데 그 벗겨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밀밭, 지중해 연안에는 이 밀밭이 많은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배고프면 이 미삭을 잘라 먹는 것은 도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율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사람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했고 그러면서 항의하죠. 뭐라고 항의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오늘 본문에 딱 그랬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25절에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체포를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요.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 오늘 본문에서 이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이 진설병을 제사장으로부터 얻어서 다윗도 먹고 다윗 자기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1장 6절 하반절에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 떡은 이미 다 식어서 딱딱해진 떡이지요. 그런데 더운 떡, 새로 만든 떡이죠. 이 떡을 드리는 날에 이제 막 물려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에요. 새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막에 올리고 이제 한 주간 거기에 있던 딱딱해진 떡은 빼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침 떡을 교체하는 날이 됐는데 도망치고 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여기에 들렸다가 너무 시장하던 차에 제사장에게 우리가 좀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더운 떡을 올리는 날이라 좀 식은 떡, 딱딱해진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겠느냐? 너희 사람들이 부하들이 지난 사흘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성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다 성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됐나요? 안식일 날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그때 참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문제를 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다윗의 처지를 다 이해하고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이 왕이 되는 한 과정으로서 다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처럼 마찬가지인데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보다 제도가 더 중요해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제도 또는 전통이 더 중요해요. 유럽의 중세시대 때 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아주 아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아끼는 고양이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수도사들 사이를 여기저기 건너뛰어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설교하는 원장님 그 강단 위에도 원장님이 있으니까 반가워서 뛰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님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이 고양이를 저 위에 창틀 위에 거기에 이렇게 좀 잠시 예배 시간 동안은 묶어둬라 이런 거예요. 묶어둬라. 매주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이 아끼는 이 고양이를 매일 묶어서 원장님이 보이는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장님이 연세가 많아서 별세하셨는데 고양이가 좀 더 사는데 새로운 원장이 왔어도 마찬가지로 이 수도사들이 그 고양이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이 세월이 흘러서 전임 원장님도 기억에 없고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도 이제 하나 둘씩 떠났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은 전통이 뭐가 됐냐? 그 고양이가 죽은 다음에 어디서 새 고양이 사다가 그 틀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 우리 수도원은 미사 중에, 예배 중에는 항상 고양이를 여기 묶어두는 거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에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전통이 예배보다 앞선 거예요. 제도가 그들의 예배보다 앞서 있는 그런 얘기예요. 고양이를 그 당시에 왜 묶어둬야 했는지 그 의도를 모른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시면서 또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한 안식일 규례를 주셔서 집안에 있는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그날만큼은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178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프랑스가 왕정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공화당, 다시 말하면 자코뱅당이라는 그 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코뱅당이 매우 과격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좀 없애버리려고 프랑스 혁명 후에 자코뱅당이 한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을 7일로 하지 않고 일주일을 10일, 열흘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열흘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성도 좀 높이고 경제를 좀 더 끌어올리자, 뭐 이런 명분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는 그 기독교적 의식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코뱅당이 일주일을 10일로 만든 이 제도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나라가 생산성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채 못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다시 이 자코뱅당을 쫓아내고 황제로서 프랑스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집권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시 일주일을 7일째로 돌린 거였어요. 이게 역사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국민들이 10일째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쉼이 없었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예배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는 날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하게 하시고 재충전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안식일 때문에 자주 부딪히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일 신성모독의 근거를 거기에서 또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제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그 의미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 다르게 율법주의자들은 본질보다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의미인데,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도라고 하는 속에 인간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짜놓은 이 그 프레임 속에, 그 구조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야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더 중시했지요. 여러분, 요즘에 과대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간식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사려고 하면 속 내용물보다 포장이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 과대포장 없애자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선물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박스가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 맺어야 할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바리새인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제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장, 그 형식, 그 제도를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장로들로부터 전해오는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보다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권위가 더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의 권위가 아무리 커도 이 안식일을 만드신 또는 말씀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저의 은사이신 목사님이 100년 된 교회에 젊으셨을 때 담임 목회자로 우리나라의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 거기를 가셨는데, 담임을 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사적으로 목사님 100년 넘은 교회 가셔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여쭤봤더니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보에 한 줄 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 주보 틀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당회에서 2시간을 얘기하네. 이분은 전공이 미래학이에요. 그럼 미래를 보면서 가자 하는데 교회는 지금 뭘 갖고 해요? 주보에 틀 하나 바꾸는데 2시간 당회에서 논의를 한대요. 이게 몇십 년 된 주보 틀인데 이걸 왜 못 바꾸냐?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갖고 논쟁을 한대요. 해도 되는 논쟁인가요? 안 해도 되는 논쟁인가요? 안 해도 되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켜온 전통, 물론 그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일이라면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라도 지켜야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형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의 본질, 이게 안 바뀌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 형식, 율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권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권위의 기준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고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체제를 바꾸어서 복음의 말씀의 체제로 변화시켜 놓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지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형식과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새롭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뜻과 생각과 형식과 제도와 전통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그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감당할 몫의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와 선교의 예물, 하나님께 각각 서원제로 드린 예물이 있으니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과 가정과 일터마다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